구원받았는데 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고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신부 삼아주셔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보통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구원 받음은 전체적인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은 구원 받음과 그리고 성화,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구원이라 그래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먼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구원 받았지만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도록 힘써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 없을 때에도, 사도가 없을 때에도, 담임 목사님 없을 때에도, 믿음의 동력자가 옆에 없을 때에도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또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 구원 받았다, 난 천국 백성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확 와닿지가 않죠. 그렇게 말하면 그런다고 신앙생활에 나한테 손해보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제가 세 가지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물의 용도 변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혹은 교회의 교육관을 증축할 때에 자리가 없어서 혹은 건물이 없어서 술집을 샀다고 해봅시다. 이런 술집을 하나 구매했다고 해봐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로 계약이 됐어요. 또 그리고 이제 소유권도 넘어왔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매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내 거네, 우리 거네, 우리 한민대교회 거네. 그리고 이 상태로 딱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죠. 이 장소가 익숙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는 실제로 우리 한미됨교회가 처음 개척했던 장소입니다. 지금 사진이 굉장히 밝게 나왔는데 반쯤 폐가 같은 그런 술집이었어요. 이 상태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인을 하고 매매를 했다면 소유가 우리께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가 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죠. 공사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답게 최소한 술집이 이 정도 변했으면 변하여 새 장소가 되었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공사를 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또 이런 예를 생각해 봤어요. 구출작전의 예인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떤 무서운 IS 같은 무장단체에 납치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냥 납치된 것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까지 당해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집도 잃어버리고 통장에 잔액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거기다가 납치돼서 고문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굉장히 심적인 충격까지 받은 마음과 몸이 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위대한 나라는 구출작전을 펼치지요. 위대한 나라는 구출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특공대가 투입해서 만약에 이 사람을 구출해 왔다고 합시다. 구출해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구출했겠어요. 특공대가 투입했다면 그 특공대의 그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심을 하고 비밀리에 움직이면서 고생을 해서 딱 구출했어요. 그래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 우리가 드디어 구출했습니다. 우리 고맙죠? 예, 앞으로 잘 사세요. 그리고 그 땅에 그냥 내버려두고 온다면 이게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당신을 구출했으니 이제 알아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버려두고 온다면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단 이 나라에서 도망가게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바다에 나왔다가 자 이제 그 무장단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가세요. 그러면서 고무보트에 태워서 바다 한복판에 딱 보내준다. 이게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빨리 이 사람을 본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와야죠. 그리고 더 위대한 나라라면 데려왔으니 알아서 사세요를 넘어서 심리치료를 해줄 수도 있겠죠. 트라우마에 대한 몸의 치료도 도와주고, 이 사람이 재산이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재산 환수도 도와주고, 심리치료도 해주고, 또 생활안정 대책도 마련해주고, 임시거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업훈련,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몸과 마음이 다쳤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서 직업훈련까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 나라겠습니까? 위대한 나라일수록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위대한 나라죠. 우리를 영원 구원해놓고 딱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 됐어, 네 맘대로 살아. 그 이상 뭐 당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출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전 목사님들은 잃어버린 왕자라는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랑 비슷한데 어릴 때 왕자 한 명이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적들한테 납치가 돼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식사도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짐승들과 가축들과 같이 사료를 퍼먹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자란 겁니다. 안타깝게도 빨리 구출을 못했다고 해보죠. 그러다 수년이 지나서 정말 다행히도 왕자를 구출하게 됩니다. 왕자를 구출했어요. 왕자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죠. 궁궐에 살면서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궁궐의 왕자들이 먹는 좋은 음식을 베풀어 줬는데 그 음식을 갖고
조그만 그릇에 다 쏟아 담아서 구석지로 가더니 가축들과 먹었던 습관처럼 막 손으로 주워 먹고 막 퍼먹는 겁니다. 옛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왕자가 왕자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구출했다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죠. 온전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계속하느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래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성화라는 것은요, 생활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내기 위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의지를 내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라는 촉구들을 요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로 더 나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생활의 구원, 성화를 위해서는 결단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나하나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잘 안 되던데요? 나는 힘들던데요? 예, 힘들죠. 옛 습성이 남아있으니까요. 옛 습관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 아이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 결단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성화에 관한 데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따뜻함, 그 사랑이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날 지금 현실에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